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안에 담겨있는 많은 어떤 은혜, 그런 진리의 보화들을 우리가 마음껏 서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잠시 개관을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여러분들과 살피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되게 많은 어떤 질문들,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참 많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난 왜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오면서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또 계속해서 사고하고 그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밀레토스 학파인 탈레스는 이 모든 만물의 이 근원이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토스는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고를 계속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탈레스는 물이다, 헤라클레토스는 불이다. 그럼 피타고라스는 뭐라 그랬을까요? 피타고라스는 이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했습니다. 수.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만물은 형태가 없으면서 무한한 그 어떠한 것의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 철학 시간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진화론의 어떤 시발점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어떤 학설들이 계속 설명하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 것과 반하여서 진리는 그냥 선포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같은 경우는 단세포 형태의 무기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더욱 시간이 지남으로 단세포 유기물이 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 동물, 이렇게 인간까지 되는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화로 모든 인류의 탄생을, 또 인간의 탄생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선포함으로 그 진화가 거짓된 학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유력한 어떤 인류 기원 이론이 무엇입니까? 20세기 들어와서 빅뱅 이론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빅뱅은 또 유명한 가수 그룹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폭발해서 인류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빅뱅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에 대하여서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론을 만든 앨런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뱅 이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현상으로 인해서 가설과 이론을 풀어냈는데 이것은 막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보충하려고 그렇게 학설을 전개하는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심리학자, 철학자, 천문학자, 과학자보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뭐가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만물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보이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나 그래요. 가지들이 이렇게 펼쳐져 보여진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보였냐면, 야, 저 나무가 지금 뭐하고 있다?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답게 핀 꽃 국화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안목이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 어둡게 보이고, 전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다 어그러져 보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창조의 영광이 새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느냐,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의 모든 걸 다 바꿔놔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정말 숱한 이론들, 철학적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이 한 문구가 잠재워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잠깐만 보십시오. 의자도 목적이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스피커도 목적이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들은 이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행복하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않으므로 열심히 살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해도,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상실된 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진 못하고, 많이 배우진 못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개관,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창세기가 주는 아주 근본적인 이 독자들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구성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몇 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그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창세기를 강의할 때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멈춰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또 다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타락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회복하면서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엇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의 역사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 백성의 형성사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이렇게 뒤져볼까요? 한번 전반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죠.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3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죠.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고 아담의 계보가 나오면서 6장, 9장에는 사람의 또 여전히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서 10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족보에 이어서 여전히 인류가 한번 물로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가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흩고 민족을 흩으시면서 여러 민족들이 생기는 것에 또 이해를 11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원사에 개입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한 사람을 부르고, 이 한 사람을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12장부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 한번 여러분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복의 근원은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통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결론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복, 14만 4천의 영광의 이 시작점,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적 할례를 하진 않았지만 영적 할례를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2장을 지나면서 50장까지 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50장까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여러분, 족장이 몇 명입니까? 3명의 족장과 1명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되게 중요한 것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스라엘의 족장이고 이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이고, 그래서 3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3대 족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한번 3장 16절. 출애굽기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족장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이 등장했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족장이 아니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12아들 가운데 여러분 속하여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셉이 여기서 등장합니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 요셉이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괴롭힘을 당해서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대를 애굽으로 옮기기 위해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70여 명이나 되는 야곱의 식솔들이 이 고센 땅, 즉 애굽에 정착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태와 같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풍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탄생하기 위한,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생성하기 위해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등장하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족장과 요셉의 등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육적 이스라엘 민족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이 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상징적 특징들이 자화상처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중생하고 양자, 즉 아들을 삼고,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영적 기적이 사람들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삭을 상징적으로 창세기 속에 개입한 것입니다.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믿고 그의 아내도 안 믿어요. 비웃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라고 하면서 결국 이삭을 태어나게 하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남, 즉 양자됨의 상징적 자화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좌충우돌했던 거짓말 투성이었던 이 야곱을 통하여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악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지에 대한 상징을 또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럼 요셉은 극한 고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택하셔서 어떻게 그 영혼을 놀랍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드라마를 이 4명의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영적 이스라엘,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끌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화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을 개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로만 구분된 책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앞부분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창세기가 마지막에 요셉이 죽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애굽과 같은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저자이고 실제 이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니까 태초에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든 어떠한 이 기질들, 성품들, 지적인 능력, 그리고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일강에 던져진 인생을
공주가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모든 학문들을 익히게 한 그런 이 배경이 냉정하게 말하면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위한 지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당시의 문화의 이해, 법률, 역사, 이 시적인 감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모세오경이 그대로 녹아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유기적 영감을 받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막 받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았던 선지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직접 이렇게 풍성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 어디서 쓰여졌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위에 올라가서 쓴 건 아니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받았을 그 당시에 2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거든요. 그때에 기록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계시를 모세에게 허락하셔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요 모세오경 토라가 쓰여진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야 될 이야기예요. 탈레스의 말이나 헤라클레토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왜 이 시내산 밑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는가? 왜? 나일강에 버려졌던 이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이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광야로 쫓겨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 40년이 지나서 거기서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홍해를 지나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 살기가 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나 거하면서 4대를 걸쳐서 200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풍순풍 생기면서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요. 이들은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먹는 게 전부였고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또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자 또 원망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 사회, 배금 사회, 우상이 수두룩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싸그리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기네들이 보고 배웠던 문화의 가치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에요? 금 다 모아가지고 그냥 송아지 그냥 멋진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보면서 던지고 막 화를 내고 죽이고 하지만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모세 하나만 뒤통수 바라보면서 따라왔는데,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네. 안 내려도 계속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가장 귀한 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멋지게 소 만들고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라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앞서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의 무한한 지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쌓아놓은 많은 재화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혜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충분한 정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댈 것, 위로받을 것, 쉬고 안식할 우상을 당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저자가 모세이고 이것이 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애굽, 즉 세상에 물들어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가치관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들의 세계관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들의 인생관을, 인생의 목적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들이 애굽에 찌들어 버린 이 내면의 세계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첫 단추가 창세기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관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흔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지각 변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셨고, 내 지혜로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러한 지각 변동이 실제적으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를 배우고 나면.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의 두 무릎에 힘이 떨어져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될 그때는, 야, 내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냐?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그 창조자의 그런 어떤 만든 사람의 의지와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한 목적을, 그 방향성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살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으로 다가오면 이 창세기는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적용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1장 1절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계속 되뇌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천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죠. 하늘과 땅을,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씩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여러분들의 지성에서 깨달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감성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에는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 세계에서 마치 진리처럼 붙들었던 어떤 가치관, 나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게 정말 최고야 라고 붙들었던 어떤 인생관, 세계를 보는 관점이 이제는 좀 멀리 떨어져서 정말 역사의 큰 계획 속에서, 구원의 큰 경륜 속에서, 야, 정말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청하여 가치관, 세계관, 정말 인생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전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의 경험 속에서 중요시 여겼던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깨달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그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알고, 오 주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창조주요 주권자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